32장.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본이 되는 행적을 남긴 이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그는 요새화된 성읍들을 포위하고 그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 사네립의 전략임을 알고 히스기야는 보좌관과 군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성 밖의 물 공급을 모두 끊기로 했다. 그들은 그 방책을 좋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가 샘을 막고 수로를 허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와서 이 물을 얻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히스기야는 또 성벽의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보수하고 그 위에 방어망대를 쌓고 외곽으로 방벽을 쌓았다. 그리고 옛 다윗성의 방어시설을 보강했다. 그는 창과 방패 등 병기도 많이 만들었다. 또한 군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책임지게 하고 그들 모두를 성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다. 히스기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 앞에서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에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습니다. 그는 한낱 인간 무리를 가졌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백성이 힘을 얻어 사기가 충천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 진치고 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선포한다. 너희 어리석은 백성아, 너희가 요새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안전할 것 같으냐? 너희는 도관에 든 쥐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해줄 것 같으냐? 어리석게 굴지 마라. 히스기야는 그동안 너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모두 죽고 말 것이다. 지역의 산당들을 모두 없애고 참된 예배 처소는 한 곳뿐이다 라고 한 자가 히스기야가 아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게 맞설 만큼 강력한 신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더냐? 나와 내 조상들이 파괴한 모든 나라 중에 내게 맞서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던 신의 이름을 너희가 하나라도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 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런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를 그냥 두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지금까지 어느 땅 어느 나라의 신도 나와 내 조상들에 맞섰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신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또한 사네립은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 어느 나라의 신들도 제 백성을 돕지 못했다. 그들은 무기력했다. 히스기야의 신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까지 와서 성벽 위에 서 있는 백성에게 히브리 말로 소리쳤다. 그들에게 겁을 주어 사기를 잃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다른 민족의 신들에게 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들을 다 쓸어버리셨다. 망신을 당한 사네립은 기가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친아들들이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과 다른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예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줄 값비싼 선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깊이 감동했고 히스기야는 널리 명성을 얻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실한 표징을 받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표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했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히스기야는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장해 둘 곳간, 여러 품종의 소들을 둘 외양간, 양떼를 둘 우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성읍들을 짓고 양떼와 소떼 보유량도 크게 늘렸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기온샘 위쪽 물주기의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 서쪽으로 돌린 것도 히스기야였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러나 바빌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와 충성된 생애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왕 묘지의 위쪽에 묻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아주 영예롭게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8장 바빌론의 패망. 그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은 땅을 빛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음성은 천둥치는 듯 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다. 불결한 영들의 주둔지, 역겹고 불결한 새들의 주둔지가 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녀가 버리는 음행의 난폭한 포도주를 마셨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벌였다. 사업가들이 그녀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어서 빨리 거기서 나오너라. 그녀의 죄와 뒤섞이지 않도록, 그녀의 멸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녀의 죄는 악취가 하늘까지 사무친다. 하나님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을 기억해 두셨다. 그녀가 준 것을 그녀에게 되돌려 주어라. 그녀가 갑절로 만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그녀가 섞어준 그 잔에 든 것을 갑절로 돌려주어라. 으스대고 방탕하던 그녀에게 고통의 눈물을 안겨주어라.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니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자만했으므로 어느 날 죽음과 비통과 기근의 재난이 그녀를 압사시킬 것이다. 결국 그녀는 불태워질 것이다. 그녀를 심판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 더는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다. 밤마다 그녀와 음행을 벌인 땅의 왕들은 그녀가 불태워지는 연기를 보고 울고불고 난리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불태워질까봐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 것이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바빌론아, 강력하던 도성이여, 단 1시간 만에 끝장나 버렸구나. 네게 심판이 닥쳤다. 상인들도 울고불고 난리일 것이다.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자기들의 상품을 내다 팔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값진 보석과 진주, 또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향나무와 상아와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 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전차, 그리고 노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끔찍한 장사도 한다. 너희가 바라며 살았던 모든 것 다 사라져버렸다. 그 모든 세련되고 맛 좋은 사치품 다 없어져 버렸다. 천 한 조각, 실 한 오락이 남기지 않고 그 여자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상인들은 자기들도 불태워질까봐 두려워 멀찍이 서서 울고불고 난리였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걸치고 최고가의 보석들로 치장하고 다니더니 단 1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비탄에 빠져 울었다. 아, 얼마나 대단한 도성이었던가. 저런 도성이 또 언제 있었던가. 그들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었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배를 가진 사람들,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그녀가 사고 소비하는 덕에 부를 얻었건만 이제 다 끝났다. 1시간 만에 모조리 다 날아갔다. 오 하늘이여 기뻐하라. 성도와 사도와 예언자들도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 여자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다 심판하셨다. 한 힘센 천사가 맷돌처럼 거대한 옥석을 손을 뻗어 잡고서는 바다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내던져져 가라앉았다. 바다에 가라앉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프 타고 노래하는 자들의 음악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피리소리, 나팔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장인들도 다 사라졌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맷돌 소리도 잠잠해졌다. 그 소리도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 램프의 불빛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다시 듣지 못하리라. 그녀의 상인들이 온 땅을 속여먹고 검은 마술로 모든 민족을 기만해왔다. 이제 바빌론에게 남은 것이란 피가 전부다.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 살해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의 피. 14장. 그날이 오고 있다.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높이 쌓인 약탈품을 적들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이방 민족들 전부를 불러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할 것이다. 집들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다. 도성 사람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반만 남게 될 것이다. 구 하나님이 전진해 오셔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거대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동쪽 올리브산에 우뚝 서실 것이다.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넓은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살기 위해 아셀까지 뻗은 골짜기 아래로 다름질쳐 도망갈 것이다. 전에 유다왕 우시야 시절에 있었던 대지진 날처럼 너희가 살고자 다름박질할 것이다. 그때 내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당도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고 있다. 저녁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루살렘 주위로 드넓은 땅이 펼쳐질 것이다. 북쪽으로 게바, 남쪽으로는 림몬까지 그 중앙에 예루살렘이 우뚝 솟고 우람한 문들, 베냐민 문에서 천문과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와 왕실 포도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성을 둘러쌀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도성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 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나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돌아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큰 날의 모든 말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의 잔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17장 예수의 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 예외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됨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